샬롬.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정말 가장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네,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명을 바로 하시기 직전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특별히 정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하늘이 깜깜해지고 온 유대 땅이 깜깜해지는 어두움에 가득 차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 그런 어두움의 그 상황들은 어쩌면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재앙 바로 직전에 있었던 어두움의 재앙을 우리는 또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의 재앙 이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어두움의 그러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삶,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지어야 될, 우리가 그 십자가에 있어야 될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아람어 표현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이 육체, 못이 손에 박히고 또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또 머리에 가시관이 얹어져 있고, 이러한 것도 물론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기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참 안타까운 예수님의 호소를 또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 관계에서 다시 연결되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운명을 하실 그때에 참 희한한 현상이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 그것은 바로 이 성소 안의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지만 이제 그것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 이후에 무덤 속에 잠자던 그런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예표해 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땅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있었던 그 모든 무덤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광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그날에 주님 품에 나아가 주님을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날 그 날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래서 오늘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그것들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중년의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길을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어렵게 힘들게 머리에 짐을 지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처량하고 또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차를 멈추고 아주머니 뒷자리에 아무도 없으니 타세요. 이렇게 아주머니를 태웠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차에 타시게 됐지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룸미러로 이 운전하시는 아저씨가 뒤를 룸미러로 보니까 아주머니가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 그 짐을 왜 머리에 아직도 지고 있어요? 그 옆좌석에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저를 태워준
태워주신 것도 정말 황송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놓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참 미안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짐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의 우화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나아가는 삶. 사실 그 삶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이제 의인으로서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또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부름을 받은 거룩한 자녀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여전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 가운데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과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엔 많은 고통과 아픔과 또 고난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오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 못했네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연습을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까? 그 짐들 혹시 리스트를 적을 수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그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면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만과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같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결코 주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한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안타까움과 또 여전히 그런 부담 가운데 정말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현장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있는 분들은 정말로 죄송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을 맡겨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함께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